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만 일어서세요.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를 만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완전하게 하소서. 두 손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받는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진짜 추억 속에도 주의 청결한 식구가 되리라. 내세며 주님께 드리니 너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운명하게 하소서.
사실이지요. 혼자서 내길 지못하고 힘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버리고 있네. 네가 먼저 선배를 기원했고 네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한동안 나를 있으려 경험한 나의 마음이고 늘 가리고 사랑을 나가면서 왜 나의 마음 화를 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손든가. 나는 두손 드시고 스님 주님 앞에서 오늘 나보는 또 이렇게 바람이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나 이 마음 주님 맡긴 대로 믿어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 뿌리고 있네. 네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네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룬 사랑을 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를 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먼저 웃으면서 웃으세요. 아멘. 주님 앞에서 두손 드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 사고를 이렇게 바라기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네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네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랑에게 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든 우리를 바라기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의 만든 대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누가를 펴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일 누가를 펴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강한 고난을 돌이킬 때이나 내 귀한 목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우리의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어떠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어떠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의 명성 나의 생각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각 나의 정성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히 하옵소서. 하늘날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배운다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터시니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감격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금도 없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랑이 신부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신부도 신랑한테 바라는 게 있지만 우리 김경주 성도님 여기 가서 누우세요. 침대에 가서 누우세요. 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정말 온갖 것을 다 해주고 좋은 것을 다 해주는데 그 신부가 신랑을 배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 그 신랑에게 신부가 배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배반 행위는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일 가운데 가장 추악한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용납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간음행위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금요일은 추석입니다. 그죠? 반가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정말 즐거운 추석인데 이런 명절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러운 신부가 되도록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명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마치 영적으로 가늠한 신부가 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런 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저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 접속사가 나오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통하면서 영적 세례를 받고 애굽의 종의 신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런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데 그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명받는 기도를 할 때 빨리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놓고 섬겼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철저히 징계를 했는데, 주도자를 색출하는데 봉사할 사람 나와라. 그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차고 주동자, 주도자 전부 색출해서 죽여라 했는데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선 사람을 철저히 칼로 죽이고 그 일에 봉사한 레위 지파를 지극히 높여서 성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시딤에 왔습니다. 한 민족도 한 나라도 패배한 적 없이 전부 정복하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발락 왕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단지 특별한 한 사람인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에 꾸면 저주받고 복 빌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데려와가 이 사람들 저주해버립시다. 안을 냈어요. 그래 해보자. 근데 중신들과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 또 보내고 또 보내니까 이 발람이 지위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가죠. 산 높은 곳에 제단 차려놓고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는 안 나고 계속 축복만 나가니까 이 발람왕이 내가 저주해달라고 부르는데 축복해달라고 부르냐 막 씩씩거리면서 둘이 막 사이가 나빠졌어. 그러니 발람은 얻어먹은 옷을 입고 그냥 발람이 그러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줄게. 당신은 이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니까 비법을 가르쳐줄게. 이 민족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행음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래 해봐라. 그래서 발락 왕이 기생들 보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쳐서 징계했는데 24,000이 연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 물게 했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은 가데스판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믿지 못하고 그냥 불신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에 그들을 또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하면 철저히 징계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하고 자고 들어오면 지기잖아요. 지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이것만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이 시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보냈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그냥 잘 지었던 성전을 다 그냥 해파시켜 버렸습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통해서 행음을 하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철저한 징계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요 여기 피하라는 말은요
어떤 일로부터 힘껏 도망쳐서 달아나라는 의미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라, 달아나라, 가까이 있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고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 만드는, 송아지 형상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만들어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별별 상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은 마리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어떤 형상으로 도무지 표현해낼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리고 또 조각이나 제조한 어떤 형상, 나무, 바위, 서물들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저 동해안에 가면요, 기암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초칠감을 해놔죠. 초칠감. 왜? 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희한한 바위 있으면 물이 그 바위 반대에 초칠해놨어. 그거가 비나이다. 큰 나무 앞에 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존중받도록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해지니까 오히려 이런 서물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과 탐심의 결과로 드러난 모든 행동이 우상이다. 탐심은 곧 우상이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잘 안 되겠는데요. 잘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만족거리를 찾기 위해서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그게 영적인 우상숭배가 됐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 우상으로 갑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형체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치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이 복을 줄 것 같아도요, 그 자식 어려움을 줍니다. 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철저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외에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다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지. 제가요, 안 믿는 집안을 태어나가 예수 믿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향교에 나가시는 거예요. 향교가 뭔지 알잖아요.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뭐 제사도 하고 토론 그런데 이 기대했던 뭐가 예쁘장하게 생기고 공부도 제대로 잘하니까 요놈은 이제 그가 뭘 좀 하겠다 도도도 하겠다 생각했던 이놈이 빗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네. 그러니까 추석 때 되면요 이제 아버지 형제분이 4분이고 사촌들이 25명이 장녀. 근데 안방에 제일 큰 집 방에 여기서 뒤까지 밥, 물, 밥, 물, 밥, 물 쫙 해놓고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은 방에 들어가시고 우리 사촌들 전부 마당에 멍석 쫙 까놓고 이제 서가지고 저가지고 안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삼촌 백부도 절하면 우리 절하고 뭐 백부찌를 장난쳐가면 그래 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그래 제사를 지낸다는 저도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석 안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무 제발 이놈아 너는 왜 조상들한테 제사 안 지냈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지냅니다. 이놈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조상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딨노? 조상 숭배를 한다고 얼마나 가시는 거야. 하도 그 예수를 처음 믿을 때니까 하도 개사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전 진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못하겠다.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럼 와서 서가 있으라 하는 기라. 서가 있으라도 애라니. 그래가지고 절 안 하면 되니까 쭉 전에는 자리가 여는데 저 끝이니까 같이 혼자 다 절할 때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꼴이 더 보기 싫은 거야. 사에 나타나지 않는 서가 절단에 있어서 더 보기 싫은 거야. 그래 그 사촌들이 전부 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혼자 믿어가지고 그래 서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건 이제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개반대 독털이가 되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 그때부터 공격하는 게라. 예수쟁이들은 어떠고 말이 목사가 어떠고 욕을 하고 교회가 어떠고 집사가 욕을 하기 시작하고 별걸 짓다.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오죠. 그냥 똥개들이 짖는구나 생각 와야 되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못된 놈아 예수쟁이들은 조상을 귀신이라 하는데 자기도 조상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조상이 죽어 귀신이었다 하잖아요. 근데 조상을 귀신이라 하는데 왜 조상을 막이라 하노? 그러면서 왜 제사를 안 지내노? 이래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설, 한가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 제사 그 일반 제사 그 차례라 그래. 그 차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이 아닙니다. 유림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인 제사를 안 지내는 도려막심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입니까? 이성계가 나라님을 몰아내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반역을 하니까 요즘 세상에도 혁명을 일으킨 반역자인데 그때 왕조 시대에 왕을 몰아낸 지가 왕이 됐으니까 이건 반역 중에 반역, 역적 중에 역적이잖아요. 그 나라를 세웠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반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의 이반된 그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전부터 조금 중국에서 들어온 이 공자가 만들어내고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효도하는 방안으로 세워서 이제 관심을 그리 돌린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백성들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축구 경기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막 하게 해서 이반된 그 민심을 추스리듯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거기에 이 이제 제사도 계급에 따라서 언제까지 제사 지내고 또 계급에 따라서 뭘 하고 다 복잡한 격식을 정해놓고 만들었는데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가 아니에요. 중국에 수입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건 공자로 중국도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이성계가 이반된 민심을 잡기 위해서 해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역사 보면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한국 우리 민족의 고유 미풍양속이다 천만의 말씀 쏟고 있는 거예요. 외제입니다. 외제 제사는요. 육에서 지낸 제사는 우리 민족 고유 풍속 미풍양속이 아니라 외제가 들어왔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도 반역자가 역적이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해오니까 양반 찾고 상놈 찾던 이들이 그냥 뭔가 그 장하게 하면 양반인 줄 알고 그렇게 해왔단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가 마치 효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갈라지는데 백을 떠난 혼이 있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제삿날 와서 물 한 모금 얻어마시고 간다. 그것마저도 대접을 안 하니까 조상에 대한 불효다. 천만에 성경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받아서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해버리면 그건 나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지 못해서 무조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나누면 육신은 우리가 후손들이 갈무리하고 영은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아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사함 받아서 없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뭐냐?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게요. 무당에 와서 막 푸닥거리를 하면요 할아버지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 내면서 와서 이제 이놈들아 뭐 때문에 와 새떡거리 연하노 파봉을요 진짜 새떡거리다. 이 영하면서 가위로 그냥 뭐 자르고 연하다 그걸 물고 그냥 같이 반환에 연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하다 걔가 귀신이죠. 귀신인지 알지.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막 홀딱 빠져가 조상이라는데 그게 뭐냐면요 평생을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마귀가 그 사람이 죽어 혼이 영이 천국과 지옥 가버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슬을 하든지 제사를 지내지 하면 부르니까 거기 가서 조상 행세를 하는 겁니다. 조상 아니에요. 조상형 이미요 천국은 즉 갔어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공중에 있는 이 악한 마귀가 조상 행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조상인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하니 귀신 숭배요 우상 숭배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지방서 붙이잖아요. 신위 신위라는 말을 신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 지방이 뭔지 아세요? 제사가 처음에 행해질 때는요, 맨 처음에는 그 성녀제를, 그러니까
신령한 중림을 모셔놓고 앉혀놓고 지금 제사를 아무것도 없는데 절을 하는 거는 그게 참 귀하잖아. 희귀해서 뭐 여기저기 다 뭐 중간에 깨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는 시동제를 들었어. 그게 뭐냐면 그 가문에서 이제 종손이나 금방 태어난 이런 어린아이를 순수하니까 앉혀놓고 조상이 됐으니 시동제죠. 그럼 제사상 넘치고 막 허트라고 똥치라고 막 그것도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요. 뭐냐면은 그 이제 대소간에 그 산에 가가지고 쭉 꼬는 밤나무 베어가지고 따담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따담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게 뭐라 그러죠? 다음은 그랬던 목욕 제기하고 대소간에 모여서 깊은 산에서 쭉 오던 밤나무를 가지고 따담았어요. 장성에 따담아 가지고 그걸 놔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데 이제 갑자기 이 내가 지금 70이 넘었구나. 너무 평범한 게. 그래 놓고 그걸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그 지내고 난 뒤에는 갖다 이제 모셔놓고 또 제사날 갖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많을 거 아닙니까? 4대 봉제사 지나고 나면은 처분합니다. 처분하고 산에 가서 모사를 지내고 일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거 대신해서 쓴 것이 뭐냐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쓰면 가장 핵심적인 갑자기 나 큰일 났네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 은퇴하라 하는 거니까 너무 평범 다 아는 건데 왜 그걸 모르세요? 제사 지낼 때 우리 지방 예? 지방은 그거 대신 쓰는 거고 그게 지방이라고 지방이 되고 지방 쓰는 거라서 아직 그건 있어. 우리 이선생님 아실 텐데. 자,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제 조상 대신 따라만 놓고 넣어놓고 하다가 그걸 모아놓고 하다가 그 4대 제사 지나면 이제 처분하고 산에 가서 모사 지내볼 때 그거 대신 간편하게 한 것이 지방입니다. 종이 문조에서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제사는요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주 신주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근원도 그렇고 내려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을 다 살펴봐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형상 만들고 저런 거 똑같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거 조상숭배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를 하나님 자꾸 싫어하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위에 종손치고 안 망한 집 있습니까? 우리 배가 가문에는요 종손 쫄딱 망했습니다. 종손치고 안 망하는 게 그렇게 많은 제사 지내고 밥그릇 떠고 막 온갖 짓 다 섬기고 그러면 종손이 도와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종손 보면 다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깊은 영적 원리를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운 우상숭배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3, 4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오늘까지 지켜오셨는데 세계지도 펴놓고 보면요, 아, 하나님이 약속 지켰네 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선진국 손가락 꼭꼭 집으면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후진국 손가락 꼭꼭 집으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중동은 예외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코 제사가 조상 숭배가 아니고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합니다. 제사 지내가 자손 3, 4대 망한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가 입증합니다. 종손치고 안 망한 집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 제물도 먹지 마라.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오늘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떠는 떼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을 하면요,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화목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요, 제사를 지내면 일부는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제사장 일부 제주들이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는 것까지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면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술 따라가고 술을 모아가지고 나눠 마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에 음복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동참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은 그 우상 제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주의를 구약으로 환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함께 제사 지내고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제사에 참여한 같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 똑같은 원리에서 우상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양심을 통하여 영혼으로 파고드는 귀신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투한 귀신은 영혼을 사로잡은 뒤에 육신이 병들게 하고 망하게, 자식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게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 당시의 고린도는요, 우상숭배 너무 심했어요. 상당히 얼마나 우상제사를 많이 들었던지 그 재물을 그 다 먹지만 처리하지 못하는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뭐 헛제사법 하면서 있듯이. 그래서 이 재물이 민가에 내려와서 시장에서 팔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갔어. 고기를 내놨어. 근데 그건 일반 고기 사고 맛있잖아요. 최고급으로 쓰니까 맛도 있고 사니까 그거 쓴단 말이야. 그런 내가 어떤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고기 그득하게 채워놔서 맛있게 먹어.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주인이 이거 우상 제물입니다. 하면 숟가락을 놔요. 묻지만 이거 혹시 우상 제물 아니면 묻지도 말고 먹기는 먹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놔라. 왜? 그것이 제물인지 모를 때는 내 양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물인 줄 알고 먹으면 바로 마귀가 내 양심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양심을 해파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양심도 해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니까 사는 순간에 왜? 여러분 재물을 우상 앞에 바쳤다가 그 음식이 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재물. 그런데 재물인 줄 알고도 먹으면 그게 그때부터 귀신이 양심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먹지 마라. 양심을 통로로 하여 마귀는 영혼으로 파고들고 침투해요. 그 침투한 마귀는 영혼을 더럽히고 끝내 육체의 질병까지 일으키게 하는 비참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 제물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우상 제물 먹으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참여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해놓고는 주님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징계받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성장구하고 승리했는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루 24,000명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조상 숭배를 해왔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당장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세요. 하도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사촌들이 니는 와 제사를 안 지내노 왜 조상 숭배를 안 하노 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조상 숭배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다. 뭡니까? 추도 예배드린다 이거지. 당신들은 유교 믿으니까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드린다. 여러분 핫바지 입고 위에 양복 입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위에 저고리 한복 저고리 밑에 그냥 이상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한복을 입어야 되고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식으로 조상 숭배하면 되고 조상 추모입니다. 조상 추모하면 되고 유교를 믿으면 유교식으로 조상 추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당신들이 자꾸 나를 유교식으로 조상 추모를 하라 하느냐. 하도 해서서 내가 사촌들을 해제해 버렸어요. 형님이 뭐 얼마나 나이 많은지 뭐 얘는 예수 믿으면 기독교 믿으면 기독교식으로 조상 추모하고 유교 믿으면 유교식으로 돼. 그러면 다 차고 다 내년부터는 추도 예배하자 하면 하겠느냐? 하자겠냐?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안 하냐? 제가요 혼자 있어도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당당해지고 맞으니까 원래 맞으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자기 편리 때문에 너무 쉽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명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내 편리 따라 처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자기 편리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복은 크는 하나님께 상종도 안 하신다.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하시지만 끝까지 이런 영적 가능하면요 하나님께 안 쳐다봐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손 3, 4대까지 비참하잖아요. 세계의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고 성경이 입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입증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아무리 맛있어서 군심 넘어가도 잡수지 마세요.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되지.
이제부터 추도 예배 드리세요. 제가 대구 있을 때요, 기도원에 이제 밀양에서 이제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 왔어요. 그 박목사님 기도 병나고 근데 바로 열흘 뒤에 제삿날인 거야. 아버지 제삿날이야. 그래 예수 믿고 병 치료받고 안 믿던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병나서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야. 영접했는데 바로 열흘 뒤에 아버지 제사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형제들 아무도 안 믿는데요. 안 믿기나 말기나 당신 믿었잖아. 당신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 주로 예배 드리면 그럼 목사님 와서 주도 해 주세요. 그 제사날 갔어요. 갔는데요.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우상을 놨어.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 별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예배를 진행했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이 더러운 사탄, 이 가정에 조상처럼 가장해서 지금까지 얻어먹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떠나 갈지다 명하고 그리고 왔어요. 여기 밀양 IC 딱 올라와가지고 고속도로 딱 들어서는데요. 차가 두두두두두두두 그는 자갈밭 가는 것처럼 그 성룡차가 두두두두두두 그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장났나 싶고 차 샤가지고 아무 사람 뭐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그거 이제 한번 봐도 뭐 다이어 빵은 아무 이상 없어. 그것도 또 차를 또 타고 가니까 또가 또 두두두두두 그는 거예요. 그래가 감자같이 이 더러운 놈 귀신이 이제 쫓겨나니까 억울해서 나를 갖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핸들 잡고 가고 방문한 아들가 예시험 떠나갈 때 막 기도했지. 환자 가니까요 싹 풀려버려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별짓다. 지금 내가 그냥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니까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려 별짓다 해요. 지난주인데요. 박 목사 같이 주방에 뭐 이제 음식을 사다 열어놓고 박 목사 안에 일고 나는 이제 미리 이제 정리 좀 나오는데 누가 이 고무 매트 있잖아요. 매트 그 주방 위에 딱 깔아놨더라. 그래 깔아놨. 그래 주방에서 이제 나오면 발을 턱 디는데 쫙 미끄러져 버리는데요. 주방에서 밑에 발을 턱 디는데 그대로 미끄러지는데 그대로 엎어져가면 그 옆에 의자도 있고만 완전 절단으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순간적으로요 기가 막히게 붙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멍들고 초대비 까고 그래서 매트가 없어졌다 했잖아. 보니까 밑에 물이 흥건한데 물이 있다고 있는 이제 매트를 깔아놓은 거야. 그 나는 들어갈 때는 이 밟고는 괜찮아요. 나올 때는 그것도 모르고 쭉 밟아도 쫙 미끄러져요. 그럼 무슨 짓에는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이게 제습기 있잖아요. 제습기 이게요 호스를 해가 저 주방으로 물이 빠지도록 내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느 어른이 그렇게 모질게 시점 전에 가시개로 잘라가지고 여기 묶어놓고 다 난장판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 물이 새가지고 그 이게 안 나가면 자체적으로 이제 물통에 보이거든. 물통 비워줘야 또 불편이 짜겠다. 그래서 속으로 참 미운 거야 내가 순간적으로. 어느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 이런 짓을 해놨을까? 그왜 가만히 있는 호수를 가시개로 잘라가 창문에 걸어놓고 물초당 만들어가지고 위에 방석 깔아놓고 목사 잡으려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가 엎어졌구만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 일임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쓰임받아요. 말 한마디가 귀신이 쓰임받고 제사다가 쓰임받고 해난 일이 응답에 터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명절요 절대로 제사하지 마세요. 저 부르세요. 추석날에 달려가겠습니다.
무릎 따라가서 예비인도할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은 자기 편리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복음커녕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므로 우리 주님께서 들도 말고 한가위 막 같아라 하던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자손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